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할 때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신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삶속,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계시록 필라델피아 교회 3장입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인데 요한계시록 3장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가 이제 터키에 있는데 7절부터 13절까지예요. 제가 7, 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9, 10절 읽고 다 같이 11, 12, 13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7, 8절 읽고 여러분이 9, 10절. 왜냐면 배반하지 않는 건 이거 사실 목사가 중요한 거고, 또 9, 10절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 이것도 다 필요하지만 성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이기라는 건 다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7, 8절하고 여러분이 9, 10절, 11, 12, 13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사자의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와 서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을 때에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 많은데 뭐 한 절 한 절 다 귀한 말씀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비록 작은 교회, 제일 역사가 짧은 교회예요. 교회 중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역사가 짧은 교회인데 이 역사가 짧으니까 사실 뭐 사건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건이 많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런 거 보니까 뭐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 교회는 터키 지방에 있던 교회고 4대 동남쪽 40km 지점에 있었어요. 또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4대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을 뿐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12절에 있는데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는 기둥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뭘까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한 뿌리, 다윗의 뿌리, 또
반석, 이런 그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써놓은 거 있는데 그거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 써놓은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냥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쭉 적어놓은 거. 이사야서인데. 좀 하다가 찾으면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 못 찾아요. 마음만 급하고.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곧 그 열쇠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게 이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있는데 그 열쇠가 어쨌든 예수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신데 닫고 열고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닫히고 너희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린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6절인데 어쨌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무슨 문을 두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인들 또 신자들 성도들 또 우리들에게 내 앞에 무슨 문을 두셨어요? 열린 문을 두셨어요. 그 열린 문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이 여기서 적은 능력은 사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헌금도 없고 뭐 교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그런데 하나 예수님이 딱 지적하신 게 작은 능력일지라도 너희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 말을 지켰다. 주의를 지켰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썼다. 또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도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야, 너 주일 하루만 어기면 내가 너 비즈니스 이만큼 잘 되게 해준다. 근데 그거 안 한 거예요. 너 주일 하루만 제끼고 가서 일을 하면 내가 너 한 달 벌 거 준다. 무슨 말이 와도 주일 지키는 거에 생명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적은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찬을 듣는 사람보다 사실은 칭찬을 듣는 빌라델피아 교인보다 누가 더 기쁘실까요? 칭찬을 하시는 예수님이 더 기쁘신 거예요. 100점을 맞았어 아이가. 근데 100점을 맞았다고 상장을 받아온 아이도 기쁘지만 그 상장을 받아서 온 아이를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야, 너 진짜 별 볼 일 없는 놈인데 내가 너한테 말한 걸 다 지켰구나. 또 뿐만 아니라 네가 얼마든지 그걸 뒤집고 배반할 수 있는데 힘이 없는 네가 배반하지 않고 나를 지켰구나. 네가 정말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배반하지 않았구나.
너처럼 연약하고 의지할 거 없고 어디 기댈 거 없고 내가 너한테 뭐 준 게 별로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섬기고 나를 모른다 하지 않고 지켰구나. 너무 고맙다. 너를 내가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근데 그 기둥은 어떤 기둥이냐?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 기둥이 줄어들거나 늘지도 않고 변하지 않고 다시는 나가지 않는 그 기둥이 되게 하겠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교회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지금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너 내 말을 지켰잖아. 네가 참기 힘든데 참으면서 지켰잖아. 네가 혼자서 그 어린애들 데리고 나를 섬긴다고 얼마나 힘들게 지켰냐. 내가 너를 지켜준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거. 이거라고. 그러면서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해준죠?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시험이 다 있어요. 근데 그때를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안 봐도 돼. 면하게 해주시니까. 시험이 올 게 없어. 어떤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오다가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온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느 걸 택하겠냐 이게. 그 책에서 Do your choice. Either way. 이거냐 저거냐.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기 힘들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 잘 나와도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기 힘들어. 그런데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는 게 그게 인내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거 진짜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거 힘든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을 때 기도하려고 애쓰는 거 기도가 안 돼. 오래 안 된다고. 근데 뭐가 문제가 탁 코가 꿰면 그때부터 막 그냥 간절하지. 무릎도 저절로 꿇어지고. 그러시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있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도 있고 이사 24장 17절에도 있어요. 온 땅에 시험을 내리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노아의 때와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온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 시험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 문제가 뭐죠? 예수님만 믿어라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예수님 외엔 어떤 거를 믿더라도 지옥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대상, 자기 신앙 고백의 대상이 누구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은 안 믿는다. 이 사람 지옥 자식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믿고 성신 하나님의 만능도 믿지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안 믿는다. 이 사람은 지옥 자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믿음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해도 지옥 자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위격이 세 분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신 하나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이거는 이미 지옥 자식인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안 믿으면 이미 지옥 자식이에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너 예수님 믿냐 안 믿냐? 요거 시험이에요. 뭐 그 외에는 다른 시험들은 일상적으로 다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비즈니스하다 비투질 수 있고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영생에 관한 거예요. 영생. 내가 속히 임하리니 예수님이 속히 임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빌라델비아 교인 네가 적은 믿음을 갖고 지킨 거 그걸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면류관이 있죠? 인내의 면류관. 말할 수 없이 감사한 거예요. 금면류관, 또 썩지 않을 면류관, 또 무슨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금면류관, 가시면류관도 있죠. 가시면류관, 예수님이 쓰신 거.
그 면류관을 안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2절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하고 조건이 붙었어요. 여기서 이긴다라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뭐 이기고 지는 게 사실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게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게 금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성전의 기둥이. 여러분이 사실 성약교회 성전에 다 기둥들이라고. 기둥이라고, 기둥. 우리가 없으면 성약교회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의 특징이 그거예요. 기둥. 기둥을 딱 세웠으면 그 기둥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절대 안 움직여요. 집은 날아가도 기둥은 있는 거예요. 그 예가 그리스 아테네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게 있어요. 원형 경기장. 그 아테네 신전들이 다 날아갔어. 지붕도 없고 뭐 다 날아갔어. 신들도 다 날아갔어. 근데 뭐는 있죠? 기둥은 있는 거예요. 기둥이 12.6m인가 해가지고 뺑 둘러가면서 있는 거예요. 파르테논 신전, 콜로세움, 경기장. 기둥은 다 있다고. 그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복받을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둥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둥이라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2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421면)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그 새 예루살렘이. 10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냐 하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설명해 놓은 게 9절입니다. 21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곧 뭐죠? 아내가 보이리라 한 다음에 10절에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새 예루살렘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아내고 그 예루살렘 성이 곧 뭐죠?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성도들의 모임이.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의 모임인데, 부활한 성도들의 모임인데, 신자들, 믿다가 죽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지금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설명해 놓은, 성도들의 모임을 설명해 놓은 게 뭐냐면 11절인데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빛이 있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엄청나게 맑고 깨끗한 거예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12문이 어떻게 되냐면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물론 이게 사실이면서 상징이면서 앞으로 될 일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있죠?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앞으로 올 일이지만, 앞으로 될 일이지만 그분께는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되어 있는 거를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보내서 바짝 궁겨갖고 환상 중에 이걸 쓰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밑에는 새 예루살렘의 사이즈가 쭉 나와요. 갈대로 측량해서 장과 광과 고가 같은 그 새 예루살렘을 써놓은 거예요. 그건 이제 또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한번 좀 찾아봐야겠죠.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 있나? 그게 어디 있는지 제가 이제 감을 잡았어요. 디모데전서 어디에 제가 써놓은 것 같은데 이제 찾았어요. 예, 이제 기억이 났어요. 제가 읽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써놓은 거니까. 예수님을 써놓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써놓은 성경을 제가 찾아드리는 거예요. 큰 목자 히브리서 13장 20절, 능한 자 시편 45편 3절, 선한 목자 인자가 약 40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12장 40절, 주 양의 문 요한복음 10장 7절,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사야 9장 6절, 실로 창세기 40장 10절,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4절, 언약의 사자 한싹 총명이신 여호와이신 모략과 재능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만민의 기호 맏아들 첫 열매 의로우신 재판장 그리스도 참포도나무 친구 신랑 제사장 큰 제사장 예수 중보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한 뿔 한 의로운 가지 이새의 뿌리 남편 반석 나를 돕는 자 양의 큰 목자 새 언약의 중보 만유의 후사 모퉁이 돌 영혼의 목자와 감독. 한 80개 정도를 제가 써놨어요. 뭐 더 읽을 수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새 이름이라고 그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주셨다라는 건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로 주셨죠? 천국에서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신랑,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남편으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그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면서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라. 이거는 이제 보상의 결과고 특별한 이유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한 분이시고 교회들은 복수예요. 이 교회들은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에서버 두사빌라 7교회 플러스 그 이후의 모든 교회들 플러스 현재 2017년을 사는 지금의 모든 교회들. 그런데 교회 간판만 걸었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간판 걸고 딴짓하는 교회 많아요. 다른 거 전파하는 교회 많다고요. 자기 경험 전파하는 교회 많고 세상 복 받아라, 세상 이지에 밝은 걸 전하는 교회가 많아요. 마치 교장 선생이 할 말은 한 그 말을 하는 교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고린도서 4장 6절인가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마쳐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고 작은 교회고, 또 이 교회가 사실은 유럽의 첫 교회인데 능력이 없는 교회예요. 능력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믿은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찾아와 주셔가지고 칭찬해 주시고, 너를 성전의 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을 너에게 내가 주겠다. 이런 놀라운 칭찬을 받았어요. 받으면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요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 지조이면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열쇠인데 그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열쇠가 그게 그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오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준하여 내 이름을 강조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할 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에는 원래 성경을 쓴 그 성경에는 무슨 문이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의 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의 문이 사실은 더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뭐의 문이라고 그랬죠?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문이 맞는 거예요. 근데 전도의 문도 맞죠. 왜 맞냐 하면 말씀이 뭐 하러 오셨죠? 얘들아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게 말씀을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자신을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와서 뭐 이적과 기사를 행하러 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적과 기사는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걸 나타내려고 하셨고, 사실 예수님이 오신 거는 말씀이신 자신을 드러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의 문이 전도의 문이고, 그 전도의 문이 오늘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나온 다윗의 열쇠다. 그분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야 이 사람 택해서 이 사람 택해서 하신 사람만 택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걸 깨달아지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해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 그거예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택하셨구나 깨닫고 믿음이 작지만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우리 성액교회 성도들도 비록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거를 분명하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질퍽거리지 말고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사는 말씀으로 일생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델